이제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2절입니다. 같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냄새를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이 배경에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가장 위협하던 이단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째, 가장 막강한 이단은 영지주의 그 이단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이 뿌린 씨를 다 뽑아버리고 또 다른 율법의 씨를 뿌리는 유대주의자들, 개종한 유대주의자들, 이것이 사도 요한 때와 또 사도 바울 때에 가장 교회를 위협한 이단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하면 예수는 육체가 아니라 헛개비처럼 나타났다고 하는 가현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박살내는 이단 중에 최악의 이단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각양각색의 이단이 날뛰고 있는데 그 당시의 유대교나 그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과 모양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진리와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켜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가 지금 말할 수 없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혼란상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딱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세력인 로만 캐더릭이란 무엇인가? 로만 캐더릭이란 무엇인가? 그것만 집중적으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성경은 현재,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시대에 따라서 옷만 갈아입고 모양만 바꾸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같은 원리와 본질이 형태만 바꾸면서 사람과 무대와 시대와 그 나라만 바꾸면서 그대로 다시 반복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역사의 반복이요 직선적 역사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 때 있었던 이단이 우리에게서 나가서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단이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인가? 그 뭐 작다고 하는 그런 이단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거는 유대교는 우리와 똑같은 모세오경과 구약 성경에서 나갔습니다. 유대교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사람의 말을 한다고 해서 유대교들은 구약만 율법만 행위만 믿지 예수를 신약 성경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가는 신약 성경과 예수는 저희들이 아주 최악으로 하는 우상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죽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상이요 오늘 무서운 세력으로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슬람도 모세 오경에서 나갔습니다. 유대교와 똑같이 모세 오경에서 나갔지만은 이슬람은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들의 알라라는 것은 우리의 엘로힘, 우리의 하나님의 이슬람의 발언이라고 하지만은 저들의 알라와 우리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가장 무서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무서운 세력으로 지금 온갖 음모를 다 꾸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세 개 큰 거를 든다면은 로만 캐더릭입니다. 로만 캐더릭 같은 무서운 이단이 없습니다. 우리는 캐더릭은 큰 집이요, 우린 작은 집이요. 거기서 새가 난 것처럼, 그래서 형제간처럼 알아서 뭐 캐더릭하고 그냥 같은 다 기독교로 알고 캐더릭하고 같이 무슨 연합 행사도 하고 뭐 하는데 캐더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완전히 마귀 새끼들이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왜? 예수의 이름, 기독교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그 속에는 온갖 음모와 온갖 마귀로 꽉 차 있는 지상의 최악의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이거를 기독교가 모르고 교회가 모르고 신학자들이 모르고 이거를 목사들이 몰라요. 심지어 진보 신학자들은 교회에 중도 데려다가 설교를 시키고 신부가 교회 와서 설교하고 중이 개도리에 가서 설법을 하고 우리 개신교 목사가 개도리에 가서 설교를 하고 저 정골짜기에 한국신학대학 그 앞에 가면은 부처님 오신 날에는 한국신학대학 그 입구에다가 브랑카도 크게 걸어놓고 부처님 오신 날 축하를 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또 중돌이 또 거기 가서 또 축하를 합니다. 예수 이름, 기독교 이름 붙었다고 다 우리와 같은 기독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혼란입니다. 복잡하고 혼란하게 만들어서 구별을 못하게 해서 구별을 다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한 서너 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개도리 하나만 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동영상까지 보이면서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특별 세미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똑바로 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개도릭은 왜 이단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의 66권, 성경의 그 모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딱 한마디 키워드를 말한다고 하면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구별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구별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별되지 않은 것은 예수 아닙니다. 구별되지 않은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구별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구별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 예배가 아닙니다. 구별되지 않은 믿음 하나님 예배가 아닙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구별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요, 거기에다가 명령과 율법과 약속을 걸어놨습니다. 먹지 말라. 이 나무의 열매는 건드리지 말라. 그거는 볼 수 없는 내가 여기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범하는 건 곧 나를 범하는 거요.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나는 주인이요, 너는 내 소유요. 나는 왕이요, 너는 내 백성이요. 너와 나는, 창조주와 피조물은 넘어서도 안 되고 넘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이건 완전히 폴리스 라인과 같이 침범하면 죽어. 내가 이 라인을 넘어오면은 너는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창조주 되고 스스로 하나님 되니까 내가 이건 죽어. 창조주가 둘 될 수 없고 왕이 둘 될 수 없어. 주인이 둘 될 수 없어. 그러므로 이 나무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절대로 섞일 수 없고 넘을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라인이야. 구별입니다. 먹지 말라는 구별입니다. 뱀이 먹으라, 구별을 없애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뉴에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뉴에이지는 모든 구별을 다 없애는 겁니다. 뉴에이지는 사탄 종교입니다. 오늘날 뉴에이지 사탄 종교가 각양각색으로 전 세계를 다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다 휩쓸었습니다. 강단의 뉴에이지 사상이 저도 모르게 사탄의 이 종교가 강단을 지배하고 말씀을 지배하고 지금 모든 세계 교회는 사탄에게 다 정복당했습니다. 개도릭이 왜 이단입니까?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개도릭은 우리의 신용만 되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개도릭은 전혀 종교가 다른 사탄 종교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나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내가 처음 목사 됐을 때만 해도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면 이 거부감이 탁 나요. 교황이 왜 적그리스도야? 다 우리 한통속인데. 교황은 아주 사탄의 심벌입니다. 개도릭은 사탄의 소굴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 죽일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누었습니다. 빛을 어둠에서 구별해내듯이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으로부터 구별해냈습니다. 예정과 선택 교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뱀의 후손은 버림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약속 있는 백성입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은 나이가 없습니다. 가다가 끊어집니다. 또 가다가 끊어집니다.
상득 아담의 후손들은 나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약속과 보증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대가 끊어지지 않고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요셉으로부터 아담에게까지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여자의 후손의 족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가다 끊어지고 또 나오고 가다 끊어지고 끊어지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가인의 후손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뱀의 후손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 대표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여자의 후손의 대표인데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왔지요. 같은 배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왔어요. 이삭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같은 배에서 에서와 야곱, 하나님의 백성과 뱀의 후손이 나왔어요. 야곱에서 12아들 12기둥이 나왔지만은 그 중에서 또 10지파는 이스라엘로 잘려서 갈려나갑니다. 역사는 같은 구별의 역사,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계속 두 족보로 나갑니다. 원하든 원치 않던 모든 사람은 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둘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뱀의 후손은 뭐야? 죽이는 자입니다. 아벨의 후손은 맞아 죽는 자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은 허무, 호흡, 숨결, 안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숙명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뱀의 후손은 숙명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죽이는 자, 가인이란 말은 예리한 노창이란 말이에요. 가인은 이름부터가 죽이는 자요, 아벨은 이름부터가 맞아 죽는 자입니다. 거기서 맞아 죽은 예수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 독사의 자식 뱀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총체적으로 같은 한 시스템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고거리 교훈을 여기저기 뜯어먹고 도덕적인 교훈이나 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래야 복받는다 있다고 쓰레기 같은 말씀에 우리가 쏘가 넘어가면 안 돼. 시간 낭비예요. 캐톨릭은 왜 우리의 같은 종교가 아니냐? 캐톨릭은 같은 성경을 사용합니다만은 그는 족보가 달라요. 뱀의 후손, 가인의 후손입니다. 캐톨릭의 뿌리는 창세기 10장에 나오게 되면 가인의 후손에서 니무롯이 나옵니다. 니무롯이 나와서 바벨탑을 쌓고 하늘로 대적하고 니무롯이 태양신을 섬기는 로만 캐톨릭의 조상이여 뿌리입니다. 간단한 예를 몇 가지 들면은 캐톨릭에서 왜 성모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합니까? 이거는 태양신 종교의 유물입니다. 태양신 종교에서 니무롯이 죽으니까 니무롯이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이었습니다. 니무롯이 죽으니까 니무롯의 아내 세라미스과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니무롯의 아내가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이것이 성모 마리아 상으로 둔갑을 한 겁니다. 각색만 한 거예요. 전형적인 성모 마리아, 꼭 성모 마리아들 애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벨론 종교 니무롯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가인의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모자 숭배 사상, 그 다음에 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합니까? 성모 마리아는 누구죠? 예수의 어머니죠? 예수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마리아가 우리의 죄를 이렇게 중보해줘서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겁니다. 이건 교황의 법칙 트랜스 공의에서 정식으로 다, 오늘 뭐 자료까지 다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족보가 없어요. 그리고 캐톨릭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망발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캐톨릭은 우상종교입니다. 우상종교예요. 모든 불교의 불상이나 고대 헬라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상이나 모든 상들, 이게 전부 다 성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부 우상으로 다 동갑시킨 거예요. 불교, 태양신 종교 다 종합된 혼합 종교의 대표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뭔지 압니까? 태양신의 아들, 즉 니무롯의 아들 담무스가 태어난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니무롯의 아들이 언제 태어났느냐? 동짓날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태양신 종교의 전통이에요.
동짓날 태어났다는 거예요. 동지가 뭡니까? 동지가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제일 짧은 날이죠. 그럼 동지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돼요? 해가 길어지지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낳은 담무스라는 아들이 태어난 날을, 그는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어두운 세상이 점점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고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황제가 바로 기독교 교도가 돼가지고 기독교하고 태양신 종교하고 믹스시키면서 예수가 태어난 날을 태양신의 아들 담무스가 태어난 그날에다가 합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유대절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유대절기로 6월절로 딱 그 날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뭐 흰눈이 내리고 산타크로스 이거 전부 다 저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에서 만들어낸 다 설화들이지 예수님이 그런 눈 보라치는데 거기 온 것도 아니고, 분명한 거는 짐승의 우리간에서 태어났다는 성경의 기록 외에 예수님 탄생에 정확한 게 없어요. 태양신 종교 담무스가 태어난, 태양신의 아들이 태어난 그날 예수는 빛입니다. 예수가 태어남으로써 빛이 세상에 왔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묘하게도 태양신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어쩌면 그렇게 믹스를 시켜놨는지. 여기 또 이제 주일 예배, 안식일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 안식교에서는 제7일 문자주의 율법 종교니까 안식일 교회에서는 제7일 안식일을 예배해야 된다. 왜? 성경에 분명히 제7일이라고 있는데 왜 썬데이 예배를 드리느냐?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썬데이는 바로 태양이라는 거예요. 썬데이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 다 태양신 종교고 태양신 우상에 입맞은 교회이기 때문에 썬데이 예배하는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는 개신교, 구교 할 거 없이 몽땅 다 썬데이 예배하는 건 다 태양신 숭배라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억지지요. 이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와 태양신을 합치기 전에 제7일 안식일을 첫날 주일로 예배하는 날을 만들기 전에 초대교회 사도시대부터 예수의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했고, 초대교회 시대의 많은 문헌들이 안식일 이후에 처음에는 안식일과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 처음에는 같이 겸해서 지키다가 그 다음에 점점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에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전통이 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에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만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의 캐톨릭에 예수님은 사진이든지 그림이든지 조각이든지 뭐든지 예수님의 머리 뒤에는 뭐가 있어요? 동그란 후광이 있어요. 후광. 태양입니다. 캐톨릭에는 어디든지 태양을 상징하는 심볼들이 꽉 차 있어요. 뭐 그 이상 일일이 다 들 수는 없어요. 캐톨릭은 우상 종교입니다. 뉴에이지 종교입니다. 사탄 종교입니다. 교황은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로마를 통일하고 기독교를 로마 국교를 하면서 태양신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하면서 콘스탄틴 대제는 정치적으로 황제, 정치적으로 최고의 황제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기독교의 교황이라는 이름은 아직 안 나왔지만은 교회를 총괄하는, 교회를 다스리는 기독교의 수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태양신의 대제사장, 태양신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교황에는 대승원장이라고 하는 태양신 종교의 수장, 대승원장과 교황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교황하고 대승원장하고,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때에는 모든 나라 모든 왕들 중에 왕이요 황제 중에 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은 정치적 수장, 태양신의 수장, 기독교의 수장, 세 직을 겸하고 있는 것이 교황입니다. 그건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도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신성 로마 제국처럼 모든 나라를 직접 정치적으로 다스리지는 못해요. 그거 하나가 지금 남은 겁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기독교의 수장, 태양신의 수장, 대승원장, 이제 마지막 신성 로마 제국 시대 같이 모든 나라의 권세가 교황의 권세 밑에 있어서 모든 나라를 교황이 다스리는 마지막 그때를 지금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조금 이따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캐톨릭의 미사. 캐톨릭의 미사가 뭐냐? 캐톨릭의 미사는 캐톨릭의 성찬설, 즉 화채설과 같이 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들어요. 캐톨릭은 주의 살과 피를 받는다고 하는 성찬이, 미사는 뭐냐? 쉽게 말하면 미사는 푸닥거리입니다. 미사는 떡과 잔을 제단 위에, 그 제단 안에 문을 열고 제단 안에 갖다 봉헌하고서 그 다음에 미사를 지내는 건 뭐냐 하면은, 미사를 지내는 동안에 그 제단 속에 넣어둔 빵과 포도주가 질적으로 진짜로 예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겁니다. 신비주의 미신 푸닥거리 하는 것이 미사예요. 근데 그 미사가 너무 그럴싸하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현혹돼가지고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엄숙하니까는 사람들이 그 사기술에다 넘어가는 겁니다. 미사는 미신의 푸닥거리예요. 어떻게 빵이 예수의 진짜 살이 됩니까? 어떻게 포도주가 예수의 진짜 피가 됩니까? 그게 화채설입니다. 피와 살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미사는 바로 미신의 전형적인 신비주의 미신의 푸닥거리가 미사입니다. 가장 그럴싸한 게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의 최고의 걸작. 그러므로 캐톨릭 이상 종교스러운 종교는 지상에 없습니다. 왜? 캐톨릭은 모든 고대 종교의 중요한 것들을 다 갖다 믹스시켜놨어요. 힌두교, 불교의 동양종교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원종했다가 이제 돌아와서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캐톨릭의 초대교회가, 이제 초대교회는 예배 형식이 없어요. 왜? 지하에 숨어서 찬송한 말씀만 전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대로마 제국의 국교가 딱 되고 나니까 뭔가 종교스러운 세레모니가 있어야 돼. 의식이 있어야 돼. 그 의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단의 모든 이방 종교들의 요소들이 거기에 믹스된 겁니다. 태양신 종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힌두교, 불교의 그 요소들 끌어들여가지고 간단하게, 캐톨릭의 묵주 있죠? 뭐예요? 불교의 묵주 그대로예요. 캐톨릭의 성상 뭡니까? 불상 그대로예요. 캐톨릭의 미사에서 향을 흔들고, 캐톨릭의 미사에서 종빵빵 치는 거, 그거 다 불교의 예불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석 달 동안 총각대에 이 불교와 기독교와 고대 종교 연구하려고 법주사에 석 달 동안 그 속에 살았어요. 주일날은 영락교에서 예배드리고, 영락교 예배 다 끝나면 12시 딱 오게 되면 거기서 뭐 5분도 안 걸려요. 명동 성당에 들어가서 또 미사에 또 들어가 봅니다. 뭐가 어떻게 같고 뭐가 어떻게 다른가. 세상에 캐톨릭과 같은 혼합 종교 없어요. 캐톨릭은 태양신 종교하고 고대 힌두교 불교에다가 그 다음에 고대 헬라 신비 종교하고 그 다음에 모든 온갖 미신 총체적으로 총합한 겁니다. 캐톨릭은 모순 덩어리예요. 미신과 과학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신비주의와 인본주의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캐톨릭은 철저한 신비주의요,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서울서 대모하다가 쫓기면 어디로 가요? 명동 성당으로 가요. 왜? 캐톨릭은 인본주의고, 캐톨릭은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지금 프랑스 교황을 내가 좀 말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공산주의자입니다. 왜 가난한 자만 찾아다니고, 왜 조그만 차 타고, 왜 가난한 자 병든 자 가서 어린애 안고, 왜 그런 제수 금지합니까? 그는 공산주의자예요. 캐톨릭은 혼합 종교이기 때문에 로만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 자체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동성애를 찬양하고 있어요. 모든 건 이제 다 마지막 끝까지 다 드러내는 겁니다. 캐톨릭은 그 자체가 모든 종교의 혼합주의뿐만 아니라 캐톨릭의 유대교의 이슬람의 최고의 원수는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유대교는 삼위일체라면 지겹을 합니다. 왜? 저희들이 바벨론 포로를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 70년 포로 치욕스러운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이제는 율법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중간기 안디오코스 4세 때에 율법을 못 지키게 하니까 율법이냐 죽음이냐, 차라리 율법을 지키지 못하다가 또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 그런 치욕스러운 역사를 우리 후손에게 또 물려줄 수는 없다. 차라리 율법을 못 지킬 바에는 목숨을 걸고 죽음을 택한다. 그래서 마카비 전쟁을 일으켜서 일시적으로 잠깐 독립을 하기는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죽인지 압니까?
율법에 너무 열심이기 때문에, 율법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예수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범하는 게 누구냐? 유대인들은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이라 신명기 6장 4절 철저까지 하나님의 유일신을 믿습니다. 우리도 유일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동일 본질의 세 인격의 삼위일체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들은 삼위일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거는 우상입니다. 이를 가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궁극적 목표는 기독교, 최악의 우상인 기독교를 말살시켜서 유대교가 통치하는, 유대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세계 통치를 이룬다고 하는 팍스 이스라엘, 이것이 지금 어마어마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의 온갖 음모가 지금 캐톨릭과 한통속이 돼서 결국 유대교와 캐톨릭, 이슬람 다 마지막 궁극적인 거는 무시무시한 공산파시오, 이 지상에 낙원을 이룬다고 하는 사탄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공동 목표입니다. 너무너무 방대하고 거대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처음 듣는 사람은 막 머리만 아프고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사탄을 모르면 사탄을 막아낼 수 없고, 사탄을 모르면 이길 수 없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기고 이겨야 살아남습니다. 오늘 한국 문제까지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이 지금 마지막 때의 압축판의 한국은 온갖 혼합, 온갖 사탄의, 온갖 진짜와 가짜가 다 뒤섞여 있는, 캐톨릭을 말할 필요 없어요.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의 한국은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이 좋은 나쁘고 다 뒤섞여, 다 얽혀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뒤죽박죽 돼 있죠. 지금 다 혼합돼 있죠. 선과 악이 혼합돼 있죠. 지금 법이라는 것은, 재판이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첫 심판이 뭐였어요? 애를 칼 가져오라. 애를 자르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진짜 누구 거냐? 재판이란 구별이에요. 심판이란 구별이에요. 옳고 그른 거, 진짜와 가짜, 거짓말과 진실, 선과 악. 오늘날은 헌법 자체를 걸레로 만들어 놨습니다. 법이 없어요. 무법천지예요. 남한과 북한이 따로 없어요. 김정은의 말이 법입니다. 지금은 문재인과 그 일당이 법입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어요. 섞이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무너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구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나라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는 죽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절정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걸 확대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에요. 전 세계는 지금 진짜와 가짜, 선과 악, 붉은 용의 세력과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벌입니다. 계시록 12장 독수리와 용의 싸움이 지금 무시무시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교와 로만 캐톨릭, 이슬람입니다. 지금 세계는 이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마지막 엄청난 지금 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캐톨릭을 모르면 우리는 지도세도 모르게 다 넘어가요. 기독교가 기독교를 어떻게 말살시킵니까? 교회 일치운동이라고 하는 에큐메니칼 운동. 말은 좋아요. 너희 본래 우리 하나였지 않느냐? 원래 우리인데 종교개혁하면서 우리에게서 갈려나갔지 않느냐? 큰 집 작은 집이니까 이제는 큰 집 작은 집이 으르렁대지 말고 다시 한 집에 들어와서, 큰 집에 들어와서 같이 하나가 되자. 이게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교회 일치운동. 근데 그거는 구실이고, 실제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거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를 다 한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로만 캐톨릭의 에큐메니칼 운동. 그 운동을 하는 주체가 바로 WCC입니다. WCC는 마치 전 세계 모든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WCC는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사회복음주의, 복음자 빼면은 사회주의예요. 우리는 이 너무너무 거대한 이 소용돌이 속에서, 사탄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짜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북치고 두드린다고 찬양이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강단에서 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사탄의 뉴에이지가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구별입니다. 계시록은 뭡니까? 한마디로 구별이에요. 먹지 말라의 결론이 계시록이에요. 진짜와 가짜 계시록이에요. 그걸 가누는 거예요. 뭐 666 짐승의 표가 뭡니까? 그게 짐승의 표가 무슨 별의 집이든 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계시록은 구별이에요. 계시록을 한마디로 하면 구별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구별입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구별입니다. 십계명 한마디로 하면 구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예배 아닌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건 다 지나간 옛날 꼴동품 율법 폐기된 게 아니에요. 모양만 폐기된 거지 율법의 본질 구별이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본질은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있어야 합니다. 구별되지 않은 하나님, 가짜 하나님. 첫날에 말했어요. 하나님 바로 알자. 왜 바로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 자기를 서빙해주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복이나 갖다주는 하나님, 이따오 우상 하나님, 저희들이 만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상으로 득실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말은 하나님 믿지 않아서 제사를 지내지 않은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몰라서 망한 건데, 오늘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많은데 하나님을 바로 모르고 헛된 이름을 불러서 이사야 1장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내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다고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가짜들 때문에. 아야 새빨간 거짓말보다 약간의 거짓말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탄의 술수예요. 이게 캐톨릭이요. 이게 오늘날 전 세계를 다 미혹하는 사탄의 미혹하는 영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들, 더러운 영들, 거짓말하는 영들, 미혹하는 영들을 상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하나님 저 하나님, 이 예수 저 예수, 온갖 각양각색의 예수 각양각색의 하나님 팔아먹는 교회들. 지금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별이 없어요. 다 뒤섞인 혼합주의의 극치. 캐톨릭만이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미 스스로 태초에 아담이, 태초에 그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권위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분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권세와 주권을 뱀에게 갖다 바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목사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과 진짜 하나님의 오리지널 하나님을 전부 마귀의 제단에다 갖다 바쳐놓고 사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아니면 나와서 한번 말하라고 해봐요. 얼마든지 내가 대답을 해줄게. 적당한 거짓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의 탈을 쓰고 예수의 탈을 쓰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북치고, 이 거짓말이 더 무서운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천당엔 그저 의제이 뜨제이 그저 뭐 아무거나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구별되고 마지막 추리고 나면 진짜 남은 자 엘리트만 가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21절에 말하고 바울이 로마서 9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성경은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철저하게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계시록은 뭡니까? 남은 자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계시록을 압축하면 계시록 1장, 2장, 3장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계시록의 압축이고 전 성경의 압축이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결론입니다. 뭡니까?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말세의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리라 하는 걸 다 보여준 건데, 거기에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편지마다 맨 끝에 있는 빠짐없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 이게 뭡니까? 구별이에요. 예수 이름 부른다고 덮어놓고 다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그렇게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게 넓을 필요도 없어요. 남은 자들만 가는. 하나님은 지금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참으면서 그냥 빌어가면서 날 좀 알아다오, 날 좀 제대로 좀 알고 섬겨다오, 애골복골하면서 짝사랑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는 주름합니다. 머리 털어놔도 이쪽으로 저쪽으로 갈 수 없어요. 목새끼 한 마리 거기에 끼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앞이라고 거기에 지나갑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한 마음씨 할아버지 상투 잡고 노는 선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열려있지만은 그걸 통과하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줄이고 남은 자들만이 가는 좁은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순교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버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내 목에 칼이 당장 들어오진 않지만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태도만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 확실한 예수, 확실한 믿음, 확실한 구원을 확실히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 가지 않으면 순교의 신앙이 아니면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영혼을 다 마비시켜지, 우리의 영혼을 다 마약에 취한 것을 다 마비시켜버려요. 목사고 신학자고 할 것이 전부 다 지금 마약에 취해가지고 사탄의 뇌지용에 다 취해가지고 전부 다 혼합주의에 취해가지고 동서남북도 구별 못하고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도 푸닥거리는 하고 앉아있고, 신학자라는 건 거릇거릇만 찾고 교리만 찾고 앉아있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 하나님의 임재 통치와 교력한 교제가 없는, 이게 교회입니까? 심판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 중에 남은 자.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종말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제부터 교황이 하는 말, 교황이 하는 짓 하나하나 정신 똑바로 치고 눈을 똑바로 뜨고 한번 보세요. 그게 하나님인가 사탄인가? 교황은 지상의 그리스도요,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가톨릭은 구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구원이 없어요. 사람을 쏘기 위해서 온갖 쇼를 다 합니다. 할 수 있는 거짓말과 할 수 있는 쇼, 가장 그럴싸한 쇼를, 별별 쇼를 다 합니다. 음모와 거짓과 학살과 중세시대에 5천만 7천만 명을 죽였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지금 프란체스코 전에 베네딕트 중간 파이어 당한 베네딕트, 그는 캐톨릭의 가장 대표적인 정말 양심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그나마도 그러니까 양심선언을 했어요. 우리 캐톨릭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거를 사죄한다고 공식으로 천년 역사 중에 처음으로, 이 천년 역사 중에 처음으로 교황이 캐톨릭의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어당한 거예요. 살아생전에 교황은 죽을 때까지 하는 종신직입니다. 살아생전에 사퇴한 건 딱 둘밖에 없어요. 캐톨릭은 구원이 없습니다.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기독교인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유대교, 이슬람, 공산주의, 다 같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루를 살고 하루를 믿어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형, 무형, 영적인 거, 육신의 죽음 가릴 것 없이 우리는 목숨을 내놓는 순교의 신앙으로, 아니면 아니라고 목이 내려놔도, 옳은 건 옳다고 목이 내려놔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옳다 그러다가 없어요. 다 마비가 돼가지고 요즘은 다 좋다 싫답니다. 목사도 좋다 싫다, 아버지 어머니도 좋다 싫다, 나라도 좋다 싫다, 대통령도 좋다 싫다. 정의가 없어요. 옳다 그러다가 없어요. 옳다 그러다가 목숨을 내놓는 놈이 없어요. 오늘 대한민국에 그런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무덤에 칩을 뱉어라. 내가 역적이 되고 역사의 영원한 역적이 돼도 내 5천년의 이 민족의 가난의 고리를 내가 끊고 말겠다. 목숨을 내놓는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트럼프는 목숨 내놨습니다. 지금 프리메스 뉴에지 대적하고서 살아남은 게 없어요. 링컨도 케네디도 그놈들이 죽였어요. 그놈들하고 지금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본질상 순교적입니다. 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벨부터 맞아 죽었어요. 그 대표 예수가 맞아 죽었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맞아 죽었어요. 정말 의로운 의인들이 다 맞아 죽었어요. 그게 아벨이요, 그게 예수요, 그게 크리스찬이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천년 동안 얻어 터진 것밖에 없습니다. 잘되고 배부르고 성공하고 입신 출세한다는 이 전부 다 사탄의 거짓말로 쏘면 안 돼요. 오늘날 거짓말을 하는 사탄의 교회들은 그릇대같이 몰려요.
거짓말에 전부 다 미혹게 되세요. 진짜를 말하는 데는 사람들이 안 가요. 팔이 날리고. 누가 갑니까? 죽으라고 하는데 가겠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죽으라고 하는데 누가 교인들이 오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말했지만은 세례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생명 자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만이 그 예수가 간 그 나라에 갈 수가 있고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껍데기 예수 믿지 말고 껍데기 신용이라는 세레머니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가 설 자리를 확실히 지켜야 됩니다. 목이 나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긴 건 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6.25 때 그놈들한테 잡혀가지고 한참 이제 잡아가지고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뭐 의용군이라는 자원했다는 거예요. 손도장 찍고 하는데 거기 한 20명 가까이 이제 그 치안대 쭉 이제 잡혀서 앉아있네. 한 사람 한 사람 의용군으로 나간다는 자원한다는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나는 비석처럼 가만 서 있었어요. 대꾸 안 하고. 처음엔 공갈 협박 치더니 사람들이 다 있지 않아요? 지금 무서운 싸움을 싸고 있는 거예요. 사탄하고 나와 우리나라를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공산주의 사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하고 무서운 싸움을 일전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처럼. 나는 이북에서 나왔고 나는 기독교인이고 우리 매형은 인민군이 제일 미워하고 일을 가는 백골부대 소대장이었어요. 내가 그놈들을 위해서 싸우다 죽어? 내가 대한민국의 총불을 대고 싸우다 죽어 내가? 묵비권을 썼어. 꼼짝 안 하고 노려봤어 그놈들을. 그러니까 공갈협벽에 먹지 않으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몰리니까 자기가. 코너를 몰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증인들이 딱 둘러서서 저놈 어떻게 되나 보자. 저놈 죽으려고 한정했나?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니까 이제 공갈협박 치다가 아주 긴장에다 긴장을 이제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풀면서. 웃으면서. 동무는 세상에서 누굴 제일 존경하며? 그때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는 이스만 대통령을 존경한다. 한마디 딱 하고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건 나는 죽이라는 얘기지. 이놈은 교양을 좀 받아야 되겠다. 뒷방에 갖다 쳐놓더라고. 나머지는 다 일승구미할거 가서 몰라서 다 나가서 다 죽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건 나는 6.25 때 전쟁터에서 수없이 난 체험했습니다. 죽고자 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예수의 길에 안이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피하게 믿으러 가지 마세요. 그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easy, free. 그러니까 딴 놈들은 다 끌려가서 죽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내와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믿음이란 본질상 순교적이에요. 그게 죽은 예수, 그 예수를 믿는가가 바로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살기야 뭐 악이나 주이나 죄인이나 뭐 다 살죠. 부활 다 부활하죠. 어떤 부활이냐 문제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부활과 영생의 생명의 부활, 지옥에 가는 지옥의 저주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영생의 부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제는 결정을 하고 결판을 내고 끝장을 내야 되는 때입니다. 어물어물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붙들고 사세요. 하나님과 같이 사세요. 숨을 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성경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말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두려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가짜에 미혹되지 말고. 오늘은 대표적으로 개더리만 말했지만은 개더리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혼합종교의 한 샘플일 뿐이지 지금 개더리 기독교 할 게 없어요. 다. 이단 할 거 없어요. 구원파 개혁에 할 거 없어요. 구원파만 이단입니까? 지금 기독교 교회 정상적인 정통 교회단 똑같은 구원파나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왜? 우린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린 뭔 짓이든지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썩어 빠진 무책임한 맹목적인 견인결이 하나 붙들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 죽음을 넘어가서 패스오버에서 나왔다고 그게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진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천상적, 법정적, 하나님의 편에서 법적으로만, 영적으로만 그렇게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금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약속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3장, 4장, 고린도서 10장 보게 되면은 광야의 시체 사건이 결코 과거에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한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한 증표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광야의 시체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뭐 쉽게 값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을 뭐 값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하나님의 경건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